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기도에 대하여 알려지지 않은 본문 중에는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닌 것들도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주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보통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기도에 대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선입견을 벗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말을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것을 기도회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근거를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또한 19절에 구하면이라는 단어가 기도의 내용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이 기도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읽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다고 말해서는 조금은 곤란하죠. 성경에 있는 모든 구한다는 말이 다 기도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가까운 쪽부터 우리가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건직의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문맥을 잘 살피게 될 때 조금은 이상하다는 점을 분명 보게 됩니다. 왜 기도의 본문이 권징에 대한 본문 뒤에 붙어 있을까? 왜 기도를 말씀한다면 그 기도의 본문 앞에 권징이라는 본문이 연이어 따라올까? 오늘 본문이 기도에 대한 본문이라면 왜 앞에 구절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권징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졌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가르침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징에 대한 본문 앞에서 어떤 본문이 나타나 있습니까? 12절과 1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점점 문제가 이상해집니다. 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 다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그 앞부분에는요, 소자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앞으로 가서 18장의 시작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18장 전체에서 어디에도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18장의 내용을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서술해 보면 그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18장 서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그 앞에 불러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4절에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18장의 앞부분에 말씀하시는 바는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이며 그 낮춘다는 것은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이 된 자라면 결단코 교회 안에서 작은 자,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을 업신 여겨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된 자들은요,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온 말씀이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뛰어드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결론은요, 오늘 본문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교회 속에 작든 크든 그 구성원들이 서로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또한 연약한 자를 돌보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요,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문맥에서 볼 때 이른 양의 비유는 무엇을 그러면 목적으로 말씀합니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는요, 하나님은 결코 한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 속에 작은 사람 한 사람, 소외된 사람 한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 전도에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맥락 안에서 볼 때 이른 양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실족한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교회에서 권징을 받은 사람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되거나 교회를 떠나버렸거나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있거나 혹은 교회를 통하여 권징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른 양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양 비유가 불신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약한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이 점은요, 바로 이른 양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18장 14절이 10절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14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요, 교회 속에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작은 자 한 자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권징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14절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곧 이은 15절의 말씀이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으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 권징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권징의 정신은요, 첫 번째 구절인 15절 가운데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편으로 교회의 하나님은 권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권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실까요? 권징이야말로 14절의 말씀처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되어져서 이 권징을 통하여 바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에게 가서 권고해야만 그 형제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권징은 한 작은 자라도 잃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의 발로가 바로 교회 속의 권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권고하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족 중에 아들, 딸 혹은 부모님, 형제, 자매 중에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잘못된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다면 그들을 그냥 그렇게 세상 가운데 두시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죄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면, 가족의 마음이라면, 그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가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냥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의 길을 탐닉하는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한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서 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권징은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본문은요, 바로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15절과 17절은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먼저 권징의 대상자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았으면 그를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되돌려야 돼?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정중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대동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확증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서로가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교회에 말하라. 이제는 교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교회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방인들처럼 세리와 같이 그들을 여겨서 출교시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토대로 두고 있는 것이죠. 3번에 걸쳐서 기회를 주고 그 기회마저도 그가 용납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권징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나만 생각하니까 그가 어떻게 살든 그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서 바로 죄를 이기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권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권징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권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품어주고 모른 채 주고 넘어가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권징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앞서 다루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18장의 모든 내용은요, 작은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 소외된 자, 교회 속에 죄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모난 부분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마저라도 교회 속에 여전히 남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져있는 형제를 구하기 위하여 뭘 하라는 것입니까? 권징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권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의 영혼을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권징에 대하여 명령한 다음에 권징에 대한 확약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이루어진 권징이 어떻게 이것이 확고하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죠. 땅에서 메고 푸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메고 푸는 것은요, 권징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권징을 행하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에서도 교회가 권징한 대로 그 사람에 대하여
그것을 묶어두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건증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교회가 건증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다면 그 건증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주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건증을 주신 하나님은요 건증에 대한 약속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너희가 땅에서 맨다면 하늘에서도 그것이 매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푼다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결정에 하나님의 권세, 다시 말해서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역시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건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두 사람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앞에 문맥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하나님의 권세를 위하여 임하신 그 집행, 곧 교회가 어떤 사람을 향해 시벌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건증을 행한다면 내가 이루게 하리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기도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려면 다른 본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건증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임하지 않느냐?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임하시고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죠. 물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 속에 함께 하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건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재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교회에 건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치리하는 것에 대하여 경외감을 갖거나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교회가 시벌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되죠. 교회가 이게밖에 없습니까?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나도 나를 치라는 교회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권증이라는 제도를 주셨고 그 권증은 결국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그 권증을 너무나 쉽게 치부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가 땅에서 권증을 행하면 그것이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것이 하늘문을 열 수도 있는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증의 제도를 통하여 내게 행여라도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교회가 권증한다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회 속에 작은 자를 향하여 담대하게 이 권증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살아나야, 그것이 있어서야 진정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1주일 83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건증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요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바로 말씀과 권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지켜질 때에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만 들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속에 임하는 권증이 우리 속에 시행되어져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리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얻을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도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권증이 행하여질 때에 그 권증은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권증을 통하여
어떤 것들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서 회복하지 않고서는 어떤 교회를 옮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권징에 대하여 문을 닫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죄 없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삶으로 사는 것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이라 때로 범죄할 수 있죠. 때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말씀을 위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많은 권징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나 자신도 사는 것이고 교회도 훨씬 더 거룩하게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라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